할렐루야.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셨습니까?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새도 없이 시간이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부활절, 그냥 그렇게 지나치면 안 됩니다. 최소한 부활의 신앙을 확인하고 부활의 의미를 새롭게 하고 부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요 은혜이며 은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정점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화해 조정 모임에 참석하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화해는 불가능하다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참석했습니다. 양측의 이야기를 듣고 화해를 권면하고 모임을 마쳤어요. 서로가 양보하고 섭섭한 일들은 풀고 상대방의 잘못은 용서하면서 화해할 것을 권면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냐 물어보니까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는 막 자신의 주장을 펼치느라고 상대방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화해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열을 내시면 되겠느냐고 겨우 진정을 시켜놓고 다음번 모일 때까지 잘 해가지고 오라고. 화해 조정자가 되어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절실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신 이유를 조금이나마 알 것만 같았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화해 조정위원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했습니다. 이 화해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번 일이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화해 조정으로 끝이 난다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이번 일에 관계된 사람들과 바라보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화해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했더니 같이 일하는 장로님이 저를 많이 쳐다보시더니, 목사님, 경상도 사람, 목사님, 그 진짜 믿는 겁니까? 예, 저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5년 동안 싸운 사람들이 어떻게 화해를 하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기적이라고, 그래서 기적을 믿는다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 이야, 이렇게 믿음 좋은 목사 오랜만에 보네. 목사를 보고 말이죠, 장로님이 믿음 좋은 목사 오래간만에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졸지에 믿음 좋은 목사가 되니까 기분은 나쁘지 않더라고요. 믿음 없는 목사라 그런 것보다 믿음이 이렇게 좋은 목사 처음 본다. 그때 옆에 계신 목사님이, 아니 우리 국장님만 믿음이 좋은 목사고 우리는 뭐요? 또 항의 아닌 항의를 해서 제가 또 수습을 했어요. 목사님은 믿음이 좋은 목사고 저는 이렇게 믿음이 좋은 목사라. 모두가 웃었어요. 일을 하며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때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에 나는 그 부활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정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며 살아야 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 속에는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부활을 확신하라는 것이며 부활신앙으로 충만하라는 것이요 부활신앙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결론의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앞부분에는 엠마오 도상에서 부활한 주님과 두 제자가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11제자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는 모습과 시몬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 36절 이하에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축복의 인사를 전했는데 그들은 여러분들처럼 아멘 하지 않고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자신들이 보고 있는 부활의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분이 아니라 죽은 자의 환영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자기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의심을 경계하신 후에 음식을 먹고 나셔서 성경으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의심을 풀고 놀라움과 기쁨의 반응을 보이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적 실제입니다. 유령이나 환영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면서 놀라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살아계신 주님은 그들의 의심과 두려움을 몰아내 주십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지금 여기 그들과 함께 계시니가 그 자신이라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둘째로 그는 영이 아니라 뼈와 살을 가진 몸을 가진 존재라는 점을 보이셨습니다. 셋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기에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심으로 그가 육체로 부활한 예수이심을 다시금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강조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단순한 영체가 아니라 육체적 몸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어떻게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하신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연계성을 주장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예수가 바로 너희 앞에 있다. 어떻게 손과 발을 보고 예수님인 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기 위해 십자가 상에서 화목 제물이 되실 때에 예수님은 그 손과 발에 큰 못이 박혔습니다. 사람을 달아낼 정도로 큰 못, 손에 박히고 발에 박혔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죽으신 후 장사 지내기 위해 예수님을 그 십자가 상에서 내려오시게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못을 박아 놓았으니까 다시 그 못을 빼야 되는 것입니다. 박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데 빼는 일은 또 어떻겠습니까? 광경은 상상하기조차 끔찍합니다. 그래도 그 못을, 그 큰 못을 빼냈습니다. 그래야 장사를 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손과 발에 큰 자국이 생겨났습니다. 아니, 큰 구멍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 큰 자국을 보면 예수님인 줄 알게끔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손과 발을 보고 그가 나인 줄 알아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고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셨으며 믿는 자들의 소망이 이런 믿음에 근거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그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부분인 44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과 나눈 최후의 대화입니다. 내가 그인 줄 알아라 확신시켜주고 부활의 주님을 확신시켜준 후에 이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대화에는 가르침, 사명의 위임, 그리고 성령에 대한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마지막 가르침과 교훈을 통해서 계속되는 것입니다. 흔히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하면 1차적으로 마태복음 28장을 떠올리지만 오늘의 말씀 역시 주님의 지상명령에 속함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활한 주님의 가르침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의 증언대로 미리 예고되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가르침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역사적 예수님 사이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그 한 말이 이것이다. 그리고 역사적 예수님과 구약의 성구들 사이의 연속성을 강조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 모두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계실 때에 예고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를 믿어라. 너희의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말씀하시며 부활의 증거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사건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다. 모든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 모두 이루어진다. 구약과 신약의 연계성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계획으로서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부활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에는 그리스도인의 선교 현장의 메시지와 제안이 들어 있습니다. 증인이 되어 나갈 때에 무엇을 전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회개하고 죄사함의 선물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약속된 위로부터의 권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과 교훈으로 다시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선교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게 될 것이라는 분위기 가운데 전개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고별사로 유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는 선언과 함께 기독교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정통파 그리스도인들은 사도신경에서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묻히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고백하고 증언했습니다. 많은 이단과 영지주의자들, 심지어는 일부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이 풍조는 오늘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문조사를 제가 여러분 앞에서 그냥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 아멘 할 거예요. 그죠? 아니요, 이런 사람은 없어. 근데 설문조사한다고 종이에다 써내라 그러면 나는 확실히 믿는다. 그냥 저냥 믿는다. 잘 모르겠다. 그건 못 믿는다. 그러면 확실히 믿는다가 100% 나올 것이라고 여러분 확실히 믿습니까? 대답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으면 그의 신앙은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은 것입니다. 그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껍데기, 폼 잘 잡고 나와서 찬송 잘하고 뭐 해도 부활 신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당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의심할까요?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의심했습니다. 많은 이단들, 또 영지주의자들, 또 그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 부활, 그런 게 어딨냐? 그거는 딱 한 번 일어난 일이지. 일어났다면 딱 한 번 일어난 일이고, 그 당시 사람들이 하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마 이 환각 상태에서 본 것이 아니겠느냐.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제발 좀 믿어라. 그럼에도 제자들이 쉽사리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또 생선 한 토막, 밥도 없는데 생선만 드셔도 되는지 생선 한 토막 꿀꺽 다 드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재확인, 또 확인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 구속사역은 다 허당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시켜주고 또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유령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영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 실제로 살아나셨다. 오늘의 말씀은 그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을 한마디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부활을 그저 죽음 이후의 삶이나 하늘나라에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이 초대교회에서 부활은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에서 나타나는 새 생명을 의미했습니다. 부활의 새로운 몸은 실제로는 육체의 변화로 새 창조입니다. 이 새로운 몸은 하나님의 세계의 두 차원, 하늘과 땅 두 곳에 다 속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두 차원이 함께 연합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삶은 육체적 경험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육체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기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행위가 옳고 그른가를 신중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어찌 살다가 천국 가면 다 해결이 되겠지. 마치 컴퓨터에서 작업하다가 탁 지워버리고 다시 부팅해서 켜면 새롭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몸이 다시 산다. 우리의 몸이 다시 산다. 아무렇게나 살다가 천국에 가면 어떻게 해결되겠지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에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나도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이 한 곳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교회는 부활한 예수님에 의해서 온 세상으로 보내어지는 것입니다. 부활한 주님은 교회 가운데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의 교회, 우리 교회,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부활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선교사역의 역동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죄의 용서와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늘 꿈꾸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가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회개와 죄의 용서는 단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선교 현장의 메시지와 선포가 되어야 합니다. 회개와 죄 용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험의 핵심입니다.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에 나타나는 중심 사상이기도 합니다. 회개와 죄 용서의 선포는 온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성령의 능력, 그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교회는 먼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회개함 없이 어떻게 회개를 선포할 수 있으며 한들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오늘의 한국 교회를 위기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를 향해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선포하면서도 자신들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선포하는 일에 머뭇거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해야 할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는 세상의 힘과 능력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숫자와 규모의 마음을 쓰느라 받은 사명을 감당할 힘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까? 교회라는 큰 틀을 벗어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향하여 회개를 선포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하는데 왜 그 사명을 못 본 척 하는 것입니까? 왜 모르는 척 하는 것입니까? 아니 왜 못 들은 척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먼저 회개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지 못한 것, 세상에 대하여 죽지 못한 것, 세상 욕심에 대하여 죽지 못한 죄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 날마다 죽여야 할 것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활의 주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여야 합니다. 의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죄들을 회개하여야 합니다. 죄사함의 은총과 감격 속에서 회개를 선포하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는 것, 당당하게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선포하는 사명의 삶, 그런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외치고 계시는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와 죄사함의 은총을 선포하는 이 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3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16일 청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 대학 일반부로 나누어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오는 4월 13일부터 27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043-292국에 41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